우리 학교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와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화가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것이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인간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해서요, 그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죠.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자유가 없죠.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우상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오직 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그 권능으로 함께하사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완악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들이 섬기시던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꺾은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재앙이요, 완전한 심판이었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애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은 인간이나 가축이나 막론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신 것이죠. 그러나 어린 양 피 바른 곳은 하나님이 넘어가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 피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점과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예표하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는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약속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의롭다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매년 이 규례를 지킬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기병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유기병, 누룩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죄악된 옛 생활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옛 생활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죄악에 빠져 오직 나의 정욕을 따라 살던, 나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 옛 생활을 청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에게 속았다, 또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합당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새 생활에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거룩한 삶이 삶 가운데 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진정 구원의 축복을 누린 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주 균형 있는, 그 영과 육의 균형 있는 그런 것의 전인격적인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영지주의들이 말하듯이 오직 영만, 육신만, 오직 영만, 육신은 필요 없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것을 쫓으면요, 그 육신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육신의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서 말로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것은 전혀 유익할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념하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다음 세대에게 힘써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가 된 주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구원은 자기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단들은요,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심겨진 것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위 곧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행복해요. 날로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나의 삶에 정말 주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짐을 봤을 때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도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복음이 무엇이고 참된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자녀가 마땅히 누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빛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